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의 찬양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 언어는 너무나 또렷하고 살아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린이들의 찬양 소리가 날 때 천사들의 소리 같아요. 내 진정 사모하느니 나오는데 뒤를 돌아보고 싶었어요. 야, 이게 저 극동방송 합창단 같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 찬양에 빠져서 올라와야 되는 시간을 놓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후렴을 계속 들으면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 철야를 마치고 저는 영안실에 갔습니다. 꽤 많은 세월이 지나서 제가 이제 시골 아주 초라한 집에 결혼을 한다고 이사를 갔을 때 5명의 아이들이 쪼르르 와서 다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여기 새언니다 와서 인사해라. 그러니까 입이 다 이만큼 나와가지고 쳐다도 안 보고 이렇게 하고 갔어요. 한 사람은 저를 한번 쳐다보더니 막 울면서 뛰어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당황스러웠고 왜 그런 거냐 그랬더니 문으로 내다보고 너무 좋은데 그 수줍은데 나와서 인사하라니까 안 나가고 싶은데 나가서 인사하라니까 입이 이만큼 나오고 그리고는 그러면 한 학생은 왜 그렇게 울었는지 너무 좋아서 울었대요. 너무 좋아서 울었다고.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그랬구나. 참 그렇게 순박했구나. 나를 그렇게 환영해 줬구나. 이제 그 중에 당시에 중학교를 다니던 시동생이 떠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철야를 마치고 갔는데 이 가족들이 저에게 와서 안겼어요. 동서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강원도 아이가 너무 착해서 너 우리 시동생 우리 삼촌 좀 만나볼래? 그렇게 해서 결혼을 시켰고 그래서 그는 지금도 저를 언니라고 하죠. 언니 그러면서 와서 저한테 안겼어요. 안기면서 제 품에서 그래 가자 고생했다. 그리고 영정사진을 보니까 환하게 웃으면서 형수님 오셨어요? 그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목이 메어서 아유 그렇게 빨리 떠나? 이렇게 하려고 통곡을 하려고 이렇게 올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감정을 막으시면서 지금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가서 잘 있겠구나. 이제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장례식장은 제가 집례를 해야 되는 위치에서 갔지만 제가 이제 가서 우리 같이 손잡고 기도하자. 그래서 아이들 둘하고 조카 둘하고 동서하고 넷이서 이제 그 손을 잡고 기도를 하는데 제 입에서 하나님
우리 삼촌 빨리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 세 식구가 아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특권이에요. 죽음 앞에서도 자유하면서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는 삼촌은 이제 호강이다 호강. 니네 아빠는 호강이야. 지금부터 행복 시작이야. 그랬더니 맞아요 큰엄마. 내가 큰엄마였구나. 내 이름이 없어진 지가 나는 항상 목사를 불렸는데 그래 이제 이 끝나고 나면 네 엄마가 많이 어려울 거야. 그때 큰엄마한테 얘기하면 내가 간호사를 데리고 가서 주사를 놔줄게. 영양제도 있어. 그리고 우리가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자. 네. 그런데 큰엄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아빠가 이렇게 갑자기 가신 거라고 생각 못 했는데 얼마 전에 자기를 부르더니 내가 너는 꼭 가서 큰엄마한테 이 말을 전해라. 그러면서 몇 번이고 너무 미안하다고 전해라고. 더 잘해드리지 못해서 너무 미안하다고 큰엄마한테 꼭 전하라고 그 얘기를 몇 번이나 하셨다고 그 유언을 저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내게 뭘 미안할 게 있나. 이 우상이 완전히 똘똘 뭉친 가문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이 엄청난 우상을 섬기는 가정에 가난하고 그런 가정에 제가 들어갔을 때 온 집안에는 부적이 붙어 있었고요. 근데 제가 들어가면서 저는 교회에 나와야 된다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다 이제 목사들이 둘이 나오고 또 이제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됐는데 그때는 마치 조상부터 내려오는 온갖 귀신들이 다 동원된 것이냐 하루도 편할 날이 없이 정신병, 자살 시도 막 온 집안이 욥의 그런 환란처럼 몰아닥치는데 알코올 중독 막 몰아닥치는데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폐결핵을 앓게 됐죠. 근데 그때 이제 천국에 간 제 시동생이 저를 부르더니 저를 돌아가라 그랬어요. 형수님이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때 그 말이 너무 위로가 됐어요. 이 집안에 너무 어렵게 고생하는 것을 너무 안쓰러우니까 저를 보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집안과 헤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장교로 가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어떤 실수로 인해서 투옥 생활을 했어야 됐고 불명예에 이제 제대를 했어야 됐고요. 저는 한 번도 왜 거기 갔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몰라요. 왜 그렇게 됐는지.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제대를 하고 많은 이런저런 일들을 하면서 항상 둔산 성전에 와가지고 성전을 보수했어요. 그래서 먼지를 다 뒤집어 쓰고 위험한 순간을 그 지붕에다 뭘 달고 이렇게 채양을 달고 그렇게 틈만 나면 와서 했던 그 모습.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삼촌 손을 붙들고 기도했던 거. 그런 아름다운 것들만 남아있는데 근데 저는 많은 환자들을 병원에서 임종을 하면서 봤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데려가실 준비를 하고 유언을 차곡차곡 할 수 있었다는 게 근데 이제 물론 저에게 하고 의진이에게 하고 이제 이런 거지만 너무 그게 감사했어요. 나도 하나님이 미리 이 다음에 떠날 때 여러 성도들에게 가족들에게 꼭 이게 얘기할 수 있는 거 그거를 시간을 꼭 주시기를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대부분 많이 이렇게 너무 어려우니까 고통스러워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그렇게 하고 돌아오면서 굉장히 저에게 위안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크리스찬의 죽음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죽음은요, 장수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장수라는 게 늦게까지 오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까지 사는 게 장수예요. 그래서 이제 욥이, 다윗이 이제 기한이 참에 떠났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는 이제 기한이 우리가 생각할 때 아우 너무 일찍 갔어 라고 해도 하나님은 거기까지 그 사명을 다했을 때는 불러요, 여러분. 에녹을 부르고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를 부르고 로버트 맥체인을 부르고 이 땅에서든 성경에서든 불러요. 그것은 단명을 한 게 아니라 기한이 다 차서 간, 하나님의 스케줄에 따라 갔다면 그건 장수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데 그 장수의 기한을 넘어섰을 때 오히려 더 불명예스럽게 인생을 마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대표적인 게 누구죠, 여러분?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가 15년의 연장을 받았잖아요. 연장을 받았는데 그 연장을 받고 나서 그 이후의 삶이 너무 아름답지 못하고 덕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저도 너무 주변 가족들이 안타까워서 막 더 이렇게 기도해 줄 때도 있고 그랬는데 이 원리를 깨닫고 나서 그냥 가장 명예롭고 가장 바르게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기한이 찼다. 근데 또 기한이 차지 않았는데 가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이 세상에 남겨두어가지고 죄만 질 것 같으니까 영혼이라도 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일찍 그 기한이 차지 않은데 부르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한은 나이로 계산할 수 없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에 딱 찼으면 그게 장수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한 50이 넘으면 이제 서서히 여러분들이 잘 더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된다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스펄전 목사님 그 지금 목사들의 서재에 그분의 주석 책이 없는 게 없을 정도로 그런 분이었지만 그런 아픔이 있었다는 걸 제가 금요일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분은 58세까지 사신 거예요. 58세까지. 참 너무나 정말 멋있게 살다가 그 이후에 뭐 이상하게 될까봐 그러셨는지. 여러분, 자, 이렇게 인생의 여장 기한이 찰 때까지 오늘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도 인생의 행로를 걸어가고 있어요. 이 인생의 행로를 걸어가는 이 과정을 여러분들과 지켜보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행로 속에서 어떻게 실패 없이 잘 살아야 되는지를 이제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항상 어디에서나 제단을 쌓았어요. 이사를 하면 여러분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어느 정도냐면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나타나셔가지고 막 약속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현현하심의 만남 속에서 할렐루야, 우리는 그 수준으로 하나님 이렇게 만나서 여기로 끝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감사해서 바로 또 예배를 드려요. 야, 너무 멋있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도 그렇게 본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데 참 너무 멋있는 아브라함이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또 연약함이 있어요. 실수하는 장면이 12장에 나오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아브라함이 본토를 떠나서 살던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으니까 어디로 내려가느냐면은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이건 굉장한 실수를 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그냥 아유 거기는 이제 물이 많대, 여기 지금 너무나 어려워, 지금 물이 없으면 이제 다 말라 죽고 다 짐승까지 먹일 물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딱딱 생각할 때 우리 쉽게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를 하기 전에 떡 머리부터 나오잖아. 이때 이렇게 가면 돼, 저걸 사면 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아브라함도 그런 연약함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뭔가 하나님 앞에서 이 묻지 않고 이렇게 가면서 이 뭔가 어려워지기 시작을 하는데, 그 치명적인 게 뭐냐면은 사라 사건이에요. 가가지고 그 애굽에 소문이 다 났어요. 소문이 다 나가지고, 무슨 소문이 났나? 우리 요한이가 한번 얘기해 볼까? 사라가 애굽에 내려갔는데 사라에 대해서 어떤 소문이 났는데,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한번. 응?
아유,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야, 세상에. 그냥, 그렇지. 사라가 너무 예쁜 거야. 누구처럼 예뻤을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좀 해주기를 바랬는. 그러니까 너무 예쁘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 공부 시간에 엄청 행복하고 재밌는데, 여러분 모르죠, 여러분. 우리 전도사님이 엄청 웃겨요, 여러분. 하여튼 전도사님이 딱 우리 입만 쳐다보고 있어. 벌써 이제 엎드리는 거 책상에 막 웃다가 막 웃음이 터져가지고. 근데 그게 사라가 너무 예쁘니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신하들이 왕한테 사라가 너무 예쁘다고 막 그러니까 그래 데리고 와. 그래가지고 엄청 위험할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막 바로 왕의 집에 막 재앙을 내리시면서 깨닫게 하시면서 이제 사라가 이제 아무 일 없이 잘 수습이 됐는데,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알아요? 우리 주일학교?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시켰잖아요. 동생이라 그러라고, 아내라고. 이게 이미 총명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게 행동을 하면 가장 먼저 떨어지는 게 총명이 떨어져요. 아니, 가만히 생각해봐도 아내라 그래야지 안전한데, 그러니까는 이제, 그래? 그러면 아내가 아니네? 그럼 데리고 오는 건 당연한 거죠. 사실, 바로에게는 큰 책임이 없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큰 실수가 되지 않기 위해서 막 이 수습을 하시는 과정에서, 야, 우리가요, 금요일의 말씀이었나요? 그 수요일 말씀이었죠? 그 애굽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은 정말 이 왕부터 맷돌 뒤에 있는 시녀까지 다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키우는 강아지의 혀도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확연히 구분했다 그랬잖아요. 여기에서도 그게 나와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실수. 아브라함이 너무나 완벽하게만 조명이 되면 여러분이 조금 실망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아브라함의 이런 연약함도 보니까 조금 용기가 얻어지죠. 그러면서 무슨 일이 또 생기느냐 하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떠날 때에 조카 롯이 같이 갔는데, 그 롯이 가서 이제 같이 자리를 잡고 사는데, 자꾸 이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자꾸 이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갈등이. 이게 뭐 우리가 우물을 먼저 팠다든지, 이거 내가 맡은 건데 왜 네가 먼저 하느냐는지 자꾸 갈등이 일어나니까 아브라함이 딱 결정해요. 여러분, 깊이 주목하면서 이렇게 본받아야지 되는데, 아브라함이 딱 결정해가지고 롯을 불러서, 이게 안 되겠다. 이게 우리가 같은 가족끼리 이렇게 싸우고 이러면 되겠냐. 그러니까 네 좋은 대로 선택해서 우리가 좀 서로 자립을 하자, 분리하자. 그러면서 네가 먼저 해. 그때 롯은 어디를 선택했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너무 좋거든요. 물이 많죠. 막 너무 좋으니까 내 이거 먼저 이거 하겠다. 그래, 알았어. 너 그거 좋은 데 가져라.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땅이 좋고, 그러니까 이 왕들이 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 소돔과 고모라를 뺏으려고 이제 침략을 하거든요. 그때 이 롯이 막 붙잡혀간 거예요. 조카 롯도 붙잡혀간 거예요. 근데 여기 전까지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순하고 말 잘 듣고 이런 사람 같은데, 그리고 여기 바로왕 앞에 처신한 것도 보면은 좀 주제하고 겁이 나니까 동생이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여기서는 멋진 모습이 나와요. 멋진 모습이. 이 얘기를 들은 이 삼촌 아브라함이 훈련된 사람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막 데리고 가가서 완전히 제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롯도 다 데리고 와요. 이런 멋있는 모습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의 자아는 한없이 하나님 앞에 죽어져서 온유해지지만, 어떤 의로운 일들이 될 때, 죄에 대해서 노출이 되어지는 상황이 될 때 담대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아브라함의 이미지가 여기서 너무 멋있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그러움, 담대함, 책임감이 나오는 거예요.
너그러운 건 어디에서 나와요? 네가 먼저 가져. 너 좋은 데를 먼저 선택해. 그 다음에 담대하게 나가고 이 자기 조카, 동족들에 대한 그 책임을 지려고 하는 그 책임감이 나와요. 자, 근데 오늘 제가 이제 여기까지 이제 17장 올 때까지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나도 저렇게 처신해야지 라고 하는 지혜가 생겼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17장부터 1절, 8절까지 있는 말씀에서 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민족의 아버지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뭐라 그러라고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라 그래요. 너는 이제 아버지야. 사라도 어머니야.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막 이렇게 이거 말고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신부, 그런 어미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고 싶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막 명성이 나고 능력이 막 많다고 이런 거보다 정말 깨끗한 신부의 모습과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는 어미로 그렇게 살고 싶어요.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비로, 민족의 열방의 아비로 세울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거기다가 지침을 주시는데 그 지침을 두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 보면은요, 17장 1절로 한번 가보세요. 1절 저기 나오죠, 스크린에. 1절에 보면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완전하다라고 하는 이 뜻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완전할 수 있겠어요? 이 아브라함도 지금 이전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실수, 또 사라 아내를 갖다가 아내가 아닌 것처럼 감추고 투명하지 않은 그런 실수가 있었는데 어떻게 완전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여기서 이 완전함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아브라함의 전 생애가 너는 지금부터, 그러니까 하나님 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죠. 애굽으로 막 자기 생각에 앞장서 가고 탁 내려가 가지고 가서 쫄쩍 미끄러져 가지고 위기가 있었고, 그래 하나님 또 결국은 수습을 하셨지만 그런 것들 하나님이 이렇게 다 보고 계신 거죠. 일부러 허용하시는 거예요. 막으실 수도 있지만, 야, 너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말이 돼? 나한테 묻지도 않고 네 맘대로 행동해. 이러질 않으시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신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잘못 가도 하나님은 그 문제에 개입하셔서 수습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잘 건 건 줄 착각을 할 때가 있다고. 그렇지만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럼 이제 거기 가서도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 결국은 수습을 하셨잖아요. 바로의 집에 어려움을 주어서 절대로 죄에 빠지지 않게 하셨는데, 여기서 이제 그렇게 보고 계시다 여기서 아주 네가 실패가 어디에서부터 나온지 알아?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완전하라고 하는 뜻은 전 생애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 하나님이 보시는 데서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살고 아무 조건 없이 일편단심 네가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대부분 일상은 하나님 앞에서 살지가 않죠. 잊어버리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런 수준이었어요. 저와 여러분과 아브라함의 수준이 같은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네가 내 앞에서 말하듯 내가 보고 있다는 것을 느끼듯, 그리고 나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며 살아가듯 이렇게 일편단심 한결같이 이렇게 네가 살아가야 돼. 이럴 때 너는 열방의 아버지가 되는 거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수준에서 내가 뭐 그런 그릇이 되겠어, 내가 조금만 잘해도 어디야, 이렇게 하지 말고 나도 열방의 아버지가 되고 싶다. 아니면 적어도 여러분 동네, 이 원신흥동,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내가 어미다, 아비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이쪽에 있는 모든 영혼들은 내가 다 품고 기도하고 이들이 구원받게 해야지,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갖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네가 그렇게 살으려면은 매사에 내가 보는 느낌을 갖고 내 앞에서 행동하고 말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요.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라에게 약속을 하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 내가 너에게 이제 자식을 줄 거라고. 이제 그 얘기를 사라가 듣고 있다 말고 웃잖아요. 그러니까 너 왜 웃냐? 내가 못하겠냐? 이러니까 저 안 웃었는데요? 이래요. 참 그것도 귀여워요. 근데 자신이 순간 왜 그랬을까? 사라가 너무 깜짝 놀라서 겁이 나서 그랬나? 아니면 순간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바뀌는 말이 나오는 거죠. 막 이렇게 계획해서 거짓말한 것보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아니다, 너 웃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굉장히 귀여우시죠. 이게 굉장히, 예? 아니야, 너 웃었어. 여러분, 우리가 시대 때로는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거에 대한 확신으로 충만해서 여러분이 막 우길 때가 있는데, 그것 또한 여러분이 고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닌 거로 확신을 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이 더 정확하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거기서 사라가 체크를 받고 이제 아이고 내가 웃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시고 계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대표 기도를 하든 지금 나는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뭘 가르치려고 하고 뭘 이렇게 확인시켜 주려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금 저는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 그게 여러분의 일상에 완전히 체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너는 완전하라, 이게 바로 너는 내 앞에서 행하는 것이어야 되고, 내가 지시하는 대로 따라 살아야 되고, 내가 보는 데서 사는 것으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속 하나님은 이때까지 아브라함에게 목에 뚜렷하게 나타나는 어떤 땅을 몇 평 줬다든지 이런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게 없고 계속 말씀만 해요. 말씀만. 너는 내 언약을 쫓아서 내가 약속한 말씀을 쫓아서 해라.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따라서 갔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방패거든, 그리고 너의 상급이야, 그래 너 이렇게 나와봐 그래가지고서는 저기를 봐라, 저 별 엄청 많지, 셀 수 있니? 못 세겠는데요. 네 자손들이 저렇게 많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만, 현실로는 보여드리는 게 없어요. 현실로 이렇게 딱 드러나는 게 없어요. 그냥 말씀으로만 계속 그렇게 하세요.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반복적으로 얘기하실 때가 있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유, 그때도 그런다더니 여전히 어려움은 많고, 우리 이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막 뾰로통해가지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도 보면은요, 자주자주 확인을 시켜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 갈 거야. 내가 너의 힘이 될 거야. 방패가 될 거야. 내가 너의 기업이 될 거야. 이거를 자주자주 알려주세요. 한 번 하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주자주 알려주세요. 이게 말로만 하시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그런 건 뭐냐면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네 그대로 믿어라, 이 얘기예요. 말이 곧 약속이 곧 현실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하면은 그대로 믿고 의지하고 그러는 것을 가장 칭찬할 만한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드리는 것은 굉장히 신뢰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굉장히
대접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그러실 분은 아니에요. 너무 이분의 인자하심이 크시기 때문에 그러실 분은 아닌데 불쾌하게 하는 거죠. 아무리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가족들에게 내가 이렇게 학교에 있는데도 자꾸 의심하고 안 믿고 딴전 피우면 여러분이 화날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왜 너는 왜 그래? 이렇게 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걸 너무나 기쁘게 생각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근데 지금 현실은 뭐 달라지는 것도 없고 이런데 말하면은 그대로 믿고는 가가지고 행동으로 나가고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질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으며, 그리고 내가 내 속에 생각이 많아질 때 주께서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했나이다. 이 말씀이 얼마나 저에게 은혜가 되는지, 이게 월요일날 지난 주일날 제가 성시교독으로 읽었고 여러분 묵도할 때 읽었고 그 다음에 월요일날 새벽에 이 말씀으로 설교를 한 거예요. 여러분의 발이 미끄러질 때 뭘로 우리를 붙드신다고요? 여러분, 인자하심으로, 주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붙들고,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주의 위로가 내 영혼을 즐겁게 하나이다. 여러분, 그런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막 쉽게 막 이렇게 내 말 안 믿어 막 이러고 하시진 않지만 그것까지 다 내다보시고 기다리시고 또 힘을 이렇게 받쳐주시면서 또 믿을 수 있도록 신뢰하면서 이렇게 기대면서 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시긴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세는 하나님의 자세와 우리 자세는 다르잖아요. 우리의 자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그냥 무조건 그대로 순수히 믿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네가 나를 신뢰하는 것이 너의 의다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민족의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민족의 아니면 이 동네에 여러분의 공동체의 아비가 어미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아비와 어미는 두 가지 어떻게 사는 거예요? 완전하라. 완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그리고 그 마음이 한결같이 그렇게 사는 것이 완전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을 쫓아서, 현실은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아직 안 이루어졌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것으로 의로 여기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어서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